할렐루야. 아멘. 모든 세대가 좋은 교회? 네, 좋습니다. 예배는 반응이고 큐티는 답이죠. 네, 이제는 뭐 지겹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의 목적은 모두가 큐티하는 거예요. 네. 완도 성관 가족이라면 모두가 큐티하는 것이고 또한 모두가 예배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구나.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 무결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전 무결한가? 그렇지 않다면 답은 나온 거예요. 내가 완전 무결하지 않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사 의롭다 해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평신도 사역이 발달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5개, 10개, 20개, 어떤 분들은 셀 수도 없이 100개, 200개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이게요?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를 보니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에 나같이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지.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확신이 있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라고 한다면 좋은 교회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같이 흠 많고 티 많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자꾸 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교회 어느 곳을 둘러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교회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닐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소원하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들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저는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죠. 뭐 불평불만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고 그 불평불만 때문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까지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선포하고 그 고백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요. 늘 여느 때처럼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위기가 많이 화기애애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뭐 그 바로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둘둘 짝지어서가 아니라 아예 한 모둠을 만들어 가지고 나눔을 시작하시고 막 이러시네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둘러보고 '아 저 사람 혼자 있네.'라고 한다면 다가가서 기도 제목을 여쭙고 물어보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지? 그럼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시간 누가 기도해 주지? 내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던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취하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의 데시벨만 높은 것, 어떤 기도의 열기만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가 중보기도할 사람이 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왜 저 사람은 기도 제목을 찾아가서 누군가가 옆에 없지? 그러면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앵글로 보니까 우리 90세의 장로님 앞에 팔팔하게 젊은 우리 신동현 장로님이 뒤를 돌으셔서 무릎 꿇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한 나누는 걸 보니까 그 장면이 이게 또 감동이 되네요. 여러분, 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만도 버거운 사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기도하기도 바쁘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정말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저는 내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뭔가 욕심 같아요. 하고 자꾸 중보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나의 무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창조자 앞에 피조물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과 말씀을 보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추악한 욕망, 내가 사실 이거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있지? 라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라는 것이 내 결핍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욕심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렇게 분별이 돼요. 내가 이걸 구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걸 구하고 있을까?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데 왜 그걸 구하지 않고 있을까?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형통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이고요.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네, 아멘. 요셉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하면은 요셉이 이제 끝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 사람을 언급하고 창세기를 넘어가려고 해요. 물론 창세기는 족장사부터,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표적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약간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 이야기가 하는 부분이 이 요셉 이야기 바로 전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금의 어떤 문화로서 접근하자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황당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유다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요셉까지 딱 맞춰놓고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이제는 출애굽기 모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은요 딱 두 가지의 단어로 요셉을 보통 설명을 합니다. 요셉 하면은 요셉을 수식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통의 사람 요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 하면은요 형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요셉 앞에 형용사를 붙이죠. 수식어를 붙여요. 그리고 또 더 유명한 것, 요셉 하면 뭐가 붙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린애들의 뮤지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꿈이라는 것이 내가 꿈을 꾸고 싶다라고 꾸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내 희망, 뭐 내가 의사가 되겠어, 과학자가 되겠어, 목회자가 되겠어, 선교사가 되겠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라는 그런 꿈 말고요. 사실상 꿈의 사람 요셉 할 때 그 꿈은 요셉이 잠들었을 때 꾸는 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개의 꿈이
뭐 별들의 꿈과 볕단의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꿈을 통해서 '아 이 꿈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어.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도 좀 꿈 좀 꿔 봐라. 요셉처럼 꿈 좀 꿔 봐라.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너의 소망이 뭐야? 너의 은사가 뭐야?" 하면서 막 학원도 보내고 다양한 달란트도 막 가졌으면 좋겠고 이러면서 뭔가 이루게 하는 사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단 한 번도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다.'라는 꿈을 꾸어 본 적도 없고요. 또한 꿈이 요셉이 꾸었던 그 잠잤을 때의 꿈이라는 것이 그가 능동적으로 '아 나 오늘 이런 꿈을 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잤을 때 딱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최근에 내 삶 가운데에서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 꿈으로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많이 있잖아요. 그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형들과 요셉이 37 장을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 세의 소년으로 인제 등장을 해요. 그랬을 때 17 살이 되기까지 어 10 명의 형들이 그에게 어떤 대우를 했었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많이 자주자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꿈이란 것은 요셉 스스로 결단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달에서 그 꿈을 꾸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어울리지는 않아요.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꿈이 사실 습격하듯 찾아온 거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 꿈이 그러하듯이. 근데 아무튼 요셉은 어찌 됐건 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늘 뭐 옛날에는 막 그런 기도도 있고 뭐이 다양한 집회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래서 뭐 다니엘 학습법 막 그랬었지만 사실 그거는 저는 거기에 열광하는 부모들은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거나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이루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런 대곡관 대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요셉을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하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세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쏙 빼고 내 자녀가 다니엘 학습을 해서 그 공부를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총리에만 꽂혀서 다니엘처럼 내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완도 성관 가족들은 결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소망한다면 하나님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붙잡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애굽의 총리나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고관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다니엘과 요셉이 함께 세트로 끌고 갔던 고난도 함께 찾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 뭐 그런 이야기 인제 뒤로 하고요. 요셉은 꿈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형통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안에서 정말 배다른 형제들 안 틈바구니에서 유독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의 배에서 나왔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이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웬만한 가정에서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작당 모의에서 이 얘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의 가정은 별로 없죠. 물론 지금은 별별 일들이 온라인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일들은 사실 별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실제로 형들이 다 작당 모의를 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매일을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 죄송합니다. 명미 권사님. 제가 명미 권사님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서 '내가 박명미 권사님을 죽여버려야 되겠어.'라고 하는 행동을 옮길 때 그 행동이 순간 들었던 마음으로 물론 우발적인 사고도 있지만 오늘 같은 본문의 내용 있잖아요. 오늘같이 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할 때는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미움이 갑자기 오늘 이 시간 요셉이 갑자기 꼴보기 싫은 짓을 하니까 형들에게 동일한 그 미운 마음이 갑자기 다 같이 부어져서 '그래 오늘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미움이 일순간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서 그 행위가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미움이 처음에는 '아 내가 박명호 선생님 너무 싫어. 싫어.' 하다가 '아니야. 내 이 마음이 잘못된 거지.'라고 하겠죠. 근데 그다음 날에도 봤는데 '어우 진짜 밉네.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뿐만 아니라 증폭돼요. 그럴 때 살인이라는 결과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일순간 오늘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그동안 형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해 위협에 가까워질 만큼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랬던 요셉이 여러분 17살입니다. 17살에 자녀를 두었거나 그때의 자녀의 시기를 지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형들의 가족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물론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돈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는 형제들은 형제들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십수년을 보내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 요셉의 나이를 우리가 추론할 때 딱 3번 나와요. 요셉이 죽을 때, 그리고 요셉이 등장할 때 17살,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30살. 그러니까 그 나이로 요셉의 어떤 삶의 굴곡과 그 시기의 그 나이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30살이라면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쭉 그 시간들이 거의 12년에서 13년 정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였던 요셉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담대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거의 총지배인급의 노예가 되고 그다음에 어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당해서 어 어쩌면 그가 일반 여인과 엮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엄청난 애굽의 장군의 아내와 엮인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많아졌을 거야 아마. 그랬던 그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거기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왕 앞에서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러갑니다.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에 형들의 미움은 일단 내가 어떻게 잊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그 처음에 있었던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형들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했지만 그 이후에 내 인생이 좀 풀렸다. 이전보다 형들이 미워했지만 아무리 형들이 나를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사는 것보다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서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노예로 사는 것이 나는 훨씬 행복해라고 한다면 이전의 형들의 미움의 사건은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전의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의 삶은 더 심각하게 꼬여져 간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여러분 오히려 철모를 때의 고난은요. 나중에 잘 풀리면 별로 그렇게 내게 타격감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것을 알 때, 인생이란 걸 알 때 20살이 넘어가고 25살 넘어가고 취업을 해야 되는 뭐 25, 26, 27 막 이럴 때 내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가고 있을 때, 더군다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잘해 줘야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들을 선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인생의 쓰고 매운맛을 아는 시기에 그런 아픔이 증폭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기타 등등, 아니면 내가 이전에 좋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면서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 그렇게 호구처럼 안 살 거야. 나도 이제는 독하게 살 거야.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줘, 그럼 나는 몇 수 더 뛰어서 내가 더 보복해 줄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을 지냈을까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 형통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면은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과 내용과 깊이와 시간들과 암울했던 어떤 기억들은 다 삭제해 버리고 그냥 어딜 가든지 요셉은 잘 됐구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복 주셔서 요셉은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요셉이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성추행범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밝혀져서 보디발이 아내에게 당신이 문제야,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라고 이게 모든 게 해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는 말씀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오해받을 만한 일이 찾아오면 그 오해받을 만한 일 때문에 요셉은 더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고, 요셉이 또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은 요셉이기 때문에 피해간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정통으로 다가와서 요셉의 삶은 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어떠한 고난도 굴복하지 않고 돌파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보디발이 저 청소 좀 해봐라 그러면은 걸레질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이러고 있어도 형통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 때문에 밀대를 잡고 열심히 닦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신 게 여러분 형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질의 복이 주어져요, 관계의 축복이 나에게 막 와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면서 열심히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울증에 물론 우울했겠죠.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형들이 10명이 단합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요셉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린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셉은 그러면 막연한 긍정주의자인가? 어떤 상황이라도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긍정주의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아니 요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요셉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마를 마치 용서의 개념으로 용서와 화해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서와 화해.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꿈의 해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도 다 잊어버리고 모두를 용서했다. 그리고 모두와 화해했다. 결과적으로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요셉이 누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5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셉이 용서했다가 아니라 야곱이 진짜로 그런 유언을 요셉 없을 때 나머지 형들에게 말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용서의 의미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실제로 정말 자신이 뭔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것을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용서라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어렵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17 살이 될 때까지 형들의 배다른 형제들의 그토록 미움을 받았고요. 그 미움은 살해 위협까지도 도달했어요. 근데 운 좋게 살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빨리 그냥 죽고 싶다. 그냥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냥 17살 때 형들의 살해 위협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잔악무도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여러분 더 나은 삶입니까? 거기서 죽은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우리는 물론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거기서 죽는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사실 뭐가 더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셉은 17 살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십수년을 노예살이하다가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누군가의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해석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는 질문까지는 던지는데 그 고난이 내가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 이 리미트 기간을 넘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저 죽으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선하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요. 제가 신동훈 장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나의 목회적인 성공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신의 어떤 꿈과 자신의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 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도 이것도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감옥으로 갔을 때에도, 내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집사님 요즘 영적인 상태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 어때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두세 달 후에 만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 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가 끝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하 1층인 줄 알았거든요, 상태가. 근데 지금 지하 3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이 있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먼저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은요 너무 죄와 용서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우정 집사님 너무 짜증나는데 용서하자. 짜증나. 오늘 노래 연습한 거 안 한 거야. 짜증나. 막 이래 버리면 짜증나. 그래, 용서하자. 용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용서하겠다라고 또 왔는데 기도할 때 막 마이크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진짜 용서 못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용서라는 강박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자.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해? 잊어버리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용서를 못하게 했으면 그냥 잊어버리자. 이게 끝이에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용서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내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잊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내자라고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해석했더라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시간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그걸 해석할 때 그것을 딛고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처해졌을 때도 아니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17살짜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 근데 살았잖아요. 여기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감옥에 보내줬을 때에도 아니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열심히 해보자. 감옥이지만 어때?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요 막연한 긍정주의도 아니에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불평불만했는데 그 불평불만을 누군가가 막 칭찬과 기쁨과 격려로 환청처럼 잘못 들어서 나를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형통은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고난이 내가 무슨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고난이 아닌 게 아니라 분명 힘든 고난이에요. 아픔인 건 분명히 아프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안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해석할 때 가능해요. 요셉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해석이더라고요. 나의 삶에 대한 해석, 내 고난에 대한 해석, 내가 처한 아픔에 대한 해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사실 여러분 쉬워요.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대. 용서하자.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라고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사실? 저는 그 형들에 대한 실루엣만 나중에 보더라도 소스라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왜 잘 돼야 하는가?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서 어떤 끔찍한 복수는 안 하겠지만, 그래 내가 너보다는 잘 돼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너를 배 아프게 하겠고, 너의 이게 어떤 식으로든 비참함을 보여주겠어.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든 너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요 억지로 하려다 보면 내 마음에 그늘이 생겨요. 가끔씩 그럴 때 있죠. 제가 막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니 무증지점을 용서했어요. 근데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막 제가 상담하는 거죠. 장로님, 저 우정 집사님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어떡하죠? 용서하세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쵸? 전 목사죠. 그쵸? 집사님하고 똑같이 싸울 수 없죠. 또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부부라서 생각이 같을까? 혹시 모르는 김영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정 집사님 너무 꼴보기 싫은데 어떡해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용서하세요. 부부니까 다 똑같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이 토라지죠. 근데 어찌됐건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니까 용서해야지. 근데 목사니까 용서하려다 보니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을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상황은 됐는데, 가끔 집에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즐거운가? 이렇게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인가? 내가 이렇게 용서할 때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용서했다고 저분은 나를 목회자라고, 그래도 역시 목사님이니까 사랑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분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하든 마이크를 이러면서 찬양을 하시더라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 뭐 어때?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하든 마이크를 들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한. 예.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를 용서하는 예. 그런데 여러분, 해석은 하세요. 해석.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해석은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선을 가지고 나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한번 딛고 일어서 보려는 마음이 생겨요. 해석할 때. 저는 형통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굽의 총리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더 좋겠고, 또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성취하겠다고 갈고 닦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영어 단어 암송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 이 공직 시험에, 국가직 시험에 막 쳐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잊을만 하면 애굽의 총리의 비전을 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길을 우회해서 야, 너의 비전은 이거잖아, 기억해. 애굽의 총리 비전이잖아, 기억해. 이러면서 애굽의 총리라는 걸 이루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고난으로 하셨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동행하시면서. 해석해봐. 내가 너에게 왜 이 고난을 주었는지. 해석해봐. 내가 너에게 왜 이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네, 오늘 여기 오셨네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좀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은혜인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막 갈급해요. 더 좋은 예배가 있다면 어떤 예배일까? 아니, 더 좋은 예배를 꿈꿔요. 그게 뭐 어떤 예배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예배를 꿈꾸고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취하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경은 진짜잖아요, 그쵸? 성경은 팩트예요. 거짓이 없어요. 꿈에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 성경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문도가 그 놀라운 일들이 경험했다면,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여기가 왜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다락방 교회잖아요. 여러분 소망합시다. 저는 그래요. 저는 너무 갈급해요. 너무 갈급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누구의 생각도, 누구의 시선도, 누구를 의식해서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세요. 들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준비가 되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갈급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어져야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아픔들, 이 고난들 주님께서 주신 건 줄 압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나 잘되라고 나에게 좋으라고 주신 것이 분명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열매를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영광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우리가 충만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